피언약의 흐름. 피언약은 메시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피언약 그러면 메시아의 구속의 은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피언약을 요셉 이후에 애굽 땅에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지 않더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애굽 나라가 아무리 강대국이고 해도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는 이 메시아의 구속의 피언약을 주시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잡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피언약의 흐름. 이 피언약의 흐름이 물론 창세기 4장의 아벨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 아벨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셋, 노아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가문 속으로 흐른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메시아의 이 피언약이 아브라함 가문 속으로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브라함의 가문 속으로 흐르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삭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드립니다. 그래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마치 자기가 제물로 돼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메시아의 이 피언약이 아브라함의 가문 속으로 자녀들 속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을 보세요. 분명히 야곱보다도 장자 에서가 출중하고 뛰어났어요.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도 잘하는 그런 에서를 통해서 흐르지 않습니다. 에서를 통해서 흐르지 않고 아주 간사하고 거짓말 잘하는 이런 야곱을 통해서 이 피언약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피언약이 흘러가면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고 출애굽기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가서 물론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38장에 가서 보면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팔려가는 그 장면을 잠깐 성경에서는 멈춰요. 멈추면서 유다의 그 사건이 덜쳐집니다. 그러면 유다의 사건이 뭡니까? 그 이제 며느리 자부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사건인데 하나님 그거를 왜 덜추느냐? 바로 역대상 5장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서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 그래 여기 보면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유다를 통해서 이제 그 야곱의 가문 속으로 흐르는 메시아의 피언약이 흐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를 통해서 흐르면서 성경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다윗을 통해서 흘러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언약 속에서 피언약 속에서 주인공이 이제 오시게 되어진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이 피언약이 한 가문 속으로 또 그 자녀들 속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 속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서요, 하나님은 이제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 그 교회를 세워서 이 피언약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흘러갑니다.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지금도 이 피언약을 하나님은 많은 교회들 중에 또 이렇게 피언약을 전적 흘러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고, 자,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대성전이 있습니다. 그래, 헤롯 대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헤롯 대성전으로 이 피언약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많은 제사장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뭐 사두개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해도 하나님의 이 중요한 벌써 창세기 아벨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피언약은 메시아의 구속의 은혜는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흘러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면서 이제 이 피언약을 전적으로 전 세계에 증거할 인물이 일어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가보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귀중한 인물이냐? 이 피언약을 저 땅끝까지 로마까지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이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 파송이 되어집니다. 파송이 되어져서 이 피언약을 이제 이 바울이 이 언약을 가지고 아시아에 가서 전달해야 되겠다. 내가 이 피언약을 아시아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니까 그 6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니까 성령이 딱 막아요.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러면 어디로 가도록 만드느냐? 마게도냐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 바울을 통해서 피언약이 그럼 어디로 전달이 되어집니까? 이제 아시아가 아니고 오늘날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죠. 그래서 유럽이 우리보다도 먼저, 아시아보다도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 이 피언약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피언약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유럽. 그래, 유럽의 모든 문화와 문명이 기독교의 문화로 그렇게 그 유럽이 발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 이제 이게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마게도냐로 거쳐서 저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래, 이렇게 로마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우리가 왜 이 야곱의 가문에 분명히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다로 내려가느냐? 그러면 우리가 애굽을 한번 상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애굽 땅에 그 애굽 땅과 우리가 그 애굽 땅을 피언약을 놓고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애굽 땅을요. 피언약을 놓고 봐야 되면, 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가문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합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서 그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주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특별하게 아버지의 모든 식솔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가장 기름진 좋은 땅을 요셉이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이죠. 고센 땅 창세기 45장 18절 아주 좋은 땅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 그리고 아주 거기에서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고센 땅,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가 있죠. 그러면 창세기 46장 34절에 가서 보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민족을 아주 가정히 여깁니다. 그래 아주 가정히 여기는 애굽 사람들이죠. 자, 이 말이 뭐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애굽 사람들하고는 교류가 단절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죠. 선민 사상. 그리고 뭐 또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철저하게 혈통을 보호합니다. 그래 이 혈통을 보존한다니까요. 혈통을 보존한 민족이다 보니까 절대로 애굽 사람들하고는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아무리 번성하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뤄도 애굽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교류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류하지도 않고 신앙적인 교류 아예 없어요. 복음적인 교류가 있느냐? 아예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저 중동 전쟁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느냐? 전혀 교류가 없습니다. 아예 벽을 쳐놔보잖아요. 장벽을 쳐놔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요 선민 사상과 그리고 다른 민족하고는 절대로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 온 이스라엘 민족도 그 강대국 애굽 고센 땅에서 살면서 교류하느냐? 교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교류가 없다 보니까 뭐 서로 간에 교통도 하지 않고 그들과 또 그 자녀들이 결혼도 하지도 않으니까 문화 교류가 있느냐? 문화 교류도 없어요. 그러면 신앙 교류가 있느냐? 복음 교류가 있느냐?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여기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그렇게 강대국,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 요셉도 애굽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도 애굽 땅에 보내주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도 그곳에 가가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 땅에 구속자의 피 언약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애굽 땅에 구속자의 피 언약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에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총을 주셔야 되는데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 요셉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모세가 바로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애굽 땅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 싫어해서 뭐 한다 해요? 돌 던지가 죽인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희생 제사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은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야 된단 말입니까?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사흘 길쯤 광야 들어가서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애굽 사람들 집에 바릅니까? 안 바르잖아요.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의 그 집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 발라라지 애굽 사람들의 집에 발라라, 문에 발라라 하는 게 없어요. 그 말이 뭐요? 애굽 사람들의 뭐를 안 주느냐? 구속의 은혜를 안 주세요. 그래 메시아의 피 언약이 애굽 땅에 하나님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줘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점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출애굽기 다음에 보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에 들어가면 가장 피 언약을 리얼하게 설명하는 데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그래 레위기서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요, 제사장은 성전의 장작불을 밤새도록 꺼지지 않도록 해라. 낮에도 밤에도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백성들이 내가 죄가 깨달아지고 몰랐는데 깨달아졌는 거요. 내가 남에게 저렇게 했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 짐승을 이제 한 마리 짐승을 끌고 갑니다. 뭐 양이든 염소든 끌고 가요. 그럼 조금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은 뭐 새를 이렇게 가지고 가든지, 그러면 짐승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말은 내 죄가 이제 이 짐승에게 다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을 잡습니다. 가죽을 벌리고 각을 뜨고, 뭐 거기 보면 기름은 기름대로, 간은 간대로, 콩파는 콩파대로 이렇게 다 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웁니다. 그래 그렇게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불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바르고 이제 이렇게 뭐 철저하게 피를 흘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항상 뭐와 관계 있냐? 피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피제사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피제. 그래 피제사가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항상 피와 관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3장 4장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자 특별히 레위기 3장 11절과 16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고 성경이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럼 뭐 말입니까? 하나님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는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게요, 내가 짐승을 한 마리 들고 오잖아요. 끌고 오잖아요. 끌고 오면 이제 각을 뜨고 다 기름은 기름대로 이러고 뭐 이제 콩팥도 떼내고 그 다음에 간도 다 떼냅니다. 그런데 그 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이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드려서 장작불 위에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향기는 화제가 된다는 거예요. 화제가. 그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제물은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 인간 보고, 예를 들어서 살코기는 너희가 먹되, 짐승은 살코기가 너희가 먹되, 뭐 허벅다리라든지 뭐 이런 건 다 뭐 앞달 뭐 이런 거는 너희가 먹되, 간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 콩팥입니다. 이거는 내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랍니다. 여기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뜻이 있느냐. 우리가 짐승을 잡으면요, 간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콩팥에 가장 강한 독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름 여러분 짐승 기름 많이 먹어보세요. 콜레스테롤 얼마나 높아집니까? 그러니까 기름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콩팥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강한 독소가 있어요. 그럼 근데 하나님 그거는 내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 간, 콩팥이 이것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도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이 뭡니까? 간, 기름, 콩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뭐와 연결해서 봐야 되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회개하잖아요. 그래, 우리 회개가요, 우리 회개 속에 가장 강한 독소가 있잖아요. 내게 가장 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기도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가장 내게 더러운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기도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게 드린다니까요. 오늘 그 말입니다. 그래, 간, 기름, 콩팥 가장 강한 독소가 있듯이 내 기도 속에 나의 가장 부끄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말할 수 없는 가장 부끄러운 거, 가장 추한 거, 가장 더러운 거, 가장 내게 강한 거, 어디다 있단 말입니까? 기도 속에 있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진짜 회개가 뭡니까? 내 가장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기쁘게 받으신지. 그래,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저와 여러분이 뭐를 잡아야 되느냐. 회개 기도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뭐를 주시지 않느냐? 피언약 주시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피언약 주시지 않아요. 메시아의 구속의 은혜가 그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회개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회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절대로 애굽 땅에 주지 않는, 애굽 땅에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하나님 베풀어 주지 않는 거요. 그 애굽 땅에 그 피언약 아벨로부터 흐르던 저 메시아, 저 십자가에 가서 흐르고 있는, 십자가까지 흐르고 있는 그 메시아의 구속의 그 피, 그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됩니다. 회개 기도와 순교는 뭐와 연결되어지느냐? 바로 이 메시아의 구속의 피언약하고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 보세요. 순교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축복이냐? 가장 메시아의 그 피언약, 그 구속의 피언약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순교요. 그게 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파라든지 그 하나님께서 왜 나도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왜 그러냐? 회개가 없다니까요. 니골라 당은 회개가 없어요. 구원파들은 회개가 없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를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 바로 메시아의 이 구속의 피언약을 하나님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구원파들, 니골라 당들은 보혈의 찬양이 없어요. 왜 보혈의 찬양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이 구속에 피언약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뭐를 주시지 않습니까? 구속자의 피언약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항상 저주 가운데서 영원토록 그 자자손손들이 저주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자자손손들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 뭐가 없단 말입니까? 피언약, 구속에 피언약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피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자식들이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이 피언약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피언약, 그래서 자식들 놓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가 이 구속의 피언약을 놓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저주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제사 드리러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라. 장작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불을 꺼지지 않도록, 장작 불이 꺼지지 않도록. 왜? 늘 거기에서 제사 드릴수록 내 백성은 피언약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피언약의 백성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가서 감난산 언약은 여러분 꼭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감난산 언약, 이 감난산 언약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와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이 감난산 언약,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보혈의 피바람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예배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보혈의 피바람의 축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저주와 상관없다. 상관없이 살아간다니까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를 구별하고 성별해 본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임재와 분명히 그 나타나시는 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사랑교회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의 축복이 일어나는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주의 사자와 같은 용사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사랑교회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 피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여 우리 주사랑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사랑교회에 임재하시고 또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사랑교회 당신의 나라를 세워주셔서 땅끝까지 이 피언약을 전달하는 축복된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심은 오늘도 이 시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당신의 분명히 살아계심이 증거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사자와 같은 용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